저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친구들이 학교 가까운 곳에서 새그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새그물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새그물에 걸린 참새를 뜯어서 잡아왔습니다. 참새를 가져오다 보니까 참새의 다리가 새그물에 걸려서 뜯어와야만 했습니다. 겁이 나니까 한 친구가 그 새그물을 아예 훔쳐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구들은 그걸 훔쳐버렸어요. 며칠 후 주인 형에게 발각됐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잡혀서 엄청나게 혼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새 그물값을 제가 물어주게 됐어요. 저도 부모님이 엄청나게 혼나고요. 얼마나 그렇게 새 그물값을 물어주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는 억울한 일과 각종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수없이 많은 인생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도우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구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인데, 요나에게 임한 사명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요나는 적국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할 기회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치 않았어요. 요나는 그래서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도망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물품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극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누구의 죄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 것인지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없이 요나가 제비에 걸리게 됐습니다.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게 됐습니다. 요나는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해필이면 자기가 도망갔었던 니느웨에다가 바다 던져버린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토한 거예요. 요나는 회개의 사명을 그 니느웨가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요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풍랑의 특징은 거대한 자연의 거침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고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풍랑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고을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신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간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세로폭이 24km, 가로폭이 12km에 달하는 바다라고 불릴 만한 큰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붙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났어요. 때는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인데 풍랑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기진목진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놀라워서 무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는 무서워서 떠니까 바다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했고요. 배에 오르시면서 그랬더니 풍랑은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요지가 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제초가사라는 단어, 두 번째 주님의 시간 사경이라는 단어, 나를 오라 소환하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초가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즉시 제초가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제초가사라는 말은 안항기조라는 말로 억지로 제자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조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때 제자들을 빨리 제초해서 딴 데로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안항기조, 억지로 제자를 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를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사무를 하시고 급히 몸을 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을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강력한 지도자를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아서 쿠데타 정권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박정희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고 넣어서 전복해서 정권을 세웠는데 정권을 장악하는 데 동원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그때 국군이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의 국군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약 3,000명으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며 나라를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라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국군의 0.5%로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혜택을 받았던 장정만 5,000명, 모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충분히 쿠데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쫓아오는데,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인데, 오늘 절호에게 오병이의 기적사건에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모임을 즉시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제자를 제촉하셔서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흩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험하기 위해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에게 뼈내내라, 엎드려 설하라, 그냥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오늘 십자가 없는 영광,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영광,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거절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 남들에게 추앙받는 영광, 그거 필요 없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의 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영광받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시간, 사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산속에서 기도하는 주님은 제자들의 아우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할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감지하셨고 제자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 시간이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경이라는 시간, 즉 새벽 3시에서 6시라는 시간에 제자님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는 사경에 파도와 싸우면서 지친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내 힘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일이 안 될 때요,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이 일을 한번 바꾸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해상구조대의 교육 중에 하나가, 인명을 고주할 때에 힘이 살아있는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해상구조대의 교육 내용입니다. 힘이 빠지지 않는 사람을 구조하다 보면, 힘이 막 넘쳐있는 사람을 살리다 보면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빼놓고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힘이 빠져서 기절한 사람을 구출해야만 같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 힘을 다 빼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됐을 때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처분에 맡기는 것,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칠수록 주님께서는 오늘께서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너를 도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도우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을 빼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제 사경의 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그 막막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오라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다,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이 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자신은 어떤 믿음이 좋다는 청년이요, 은혜로운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물이 불어서
여러분처럼 폭우 때문에 계곡물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그 청년 믿음이 충만했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는데 나도 넘칠 때는 이 계곡물을 건널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주여 믿습니다. 100번을 외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퉁덩 담그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쭉 빠져서 호적거리고 사람 살려! 옆에 있던 청년들이 밧줄 던져서 겨우 살려줬습니다. 나는 왜 베드로처럼 걷지 못했을까? 믿음 없으면 한탄했다는 이 얘기가. 그러나 그 청년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적용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을 때 확 내 마음에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 말씀에 변화가 있을 때 아멘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되는 말씀, 적용된 말씀이 내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지해서 레마로 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헬라어로 올리고피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꾸짖는 말이라고 해요.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격려하는 말씀이 올리고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의지해서 주님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살펴봤더니 풍랑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재촉하셨고 사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며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말씀에 도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 격려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들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그분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나를 외면하시는 주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철저히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풍랑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없이 많은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실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